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 이제 정평에서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참 어머님의 지시에 의해서 참부모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뭐 심지어는 이제 강의대회까지 있었는데 예, 저는 뭐 그때 완전히 감기에 의해서 목이 잠겨가지고 좀 핑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여하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번 주 내 또 협회 방침에 의해서 모든 참모 신학을 뭐 야간을 통해서라도 일단은 다 마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방침이 있어서 실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저 아직 목 상태도 좋지 않았고 또 이사관계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로 인해서 일단 뭐 우리 사무장님 또 대교의 우리 박영배 대교장님 뭐 심지어는 뭐 또 협회 전도국장님까지 또 양해를 구해서 조금 현장에 맞춰서 늦더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양해를 구했는데 아무래도 너무 좀 우리만 늦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목이 조금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영상을 통해서라도 바로 실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이 일단 영상을 통해서 이걸 언제든지 되실 때 시청을 하시고 그리고 천심원 기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부모님의 유산과 가치에 대한 서론에 대한 내용이 먼저 되겠습니다. 뭐참 어머니께서는 2013년 기원절 이후 2014년부터 뭐 스스로 참 어머님을 칭해서 독생녀다 이렇게 선포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아니 그 왜 독생녀를 선포해야 될까요? 독생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참 어머니의 위상, 참 부모님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참 어머니께서 당신의 안위만을 생각하셨다면 이렇게 뭐 식구님들이 혼란스러워할 이런 독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섭리의 진실에 대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참 어머니께서는 이 하늘 부모님에 대해서 또 진실을 밝혀야 되고 또 이제까지 기독교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재림, 메시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독생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생녀가 어떤 분이신지 이 독생녀에 대한 섭리의 진실을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독생자 참 부모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평화의 어머니에 나온 참 어머니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하늘 부모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 이름 아래 은폐되었던 하늘 어머니를 독생자라는 나의 또 다른 이명을 통해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뭐 사실은 우리 평화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런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자세한 설명이 없이 갑자기 이렇게 선포가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식구님도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이것을 또 읽어보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해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예, 먼저 보게 되면은 하늘 섭리의 진실을 참 어머니께서는 하늘 부모님의 소망, 인간의 타락,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과 그 재림의 목적,
또 독생자 탄생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참 어머니께서는 늘 하늘 부모님의 소망으로부터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기독교 성직자 초청 만찬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시조를 통해서 보이는 실체를 쓴 참 부모가 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늘 부모님의 소망을 이루어야 할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야 독생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따라서 하늘 부모님의 구원 섭리는 독생자와 독생녀를 지상에 보내기 위한 섭리로 진행됩니다. 그 결과 독생자로 오셨던 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독생자로 예수님이 오셨으나 독생녀는 함께 오지 못하였습니다. 원래 하늘 부모님은 독생자와 독생녀를 같은 시기에 보내기 위해서 섭리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에덴 동산의 아담 해와가 잃어버린 자리를 다시 차지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4000년 구원 섭리를 통해서 오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책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리아와 사가랴 가정이 독생자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역할을 했지만 예수님을 잘 모시지 못하고 하늘 섭리에 대해서 멀어지게 되어서 결국 독생자 탄생을 위한 기대를 조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예수님 앞으로 돌려서야 할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세례 요한마저 하늘 섭리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독생녀를 맞이할 수 있는 내위적 환경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아담은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도 본인의 실수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독생자의 자리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3년 생애를 통해서 승리한 기대도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는 다시 탄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기반을 상속받은 분이 바로 재림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일찍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 구원섭리사의 원리관의 말씀에서도 재림주는 예수님이 못한 복귀섭리의 근본을 완성하러 오신다고 하셨고 또 예수님이 장성하실 때까지 하늘 부모님 편이 승리한 근본 섭리의 토대 위에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재림 메시아는 바로 우리 참 아버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아버님을 부르셔서 재림 메시아 노정을 걷게 하셨습니다. 요두산의 16세 때 예수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나타나셔서 기도 가운데 아버님께 현명하셔서 이렇게 부탁을 하시게 되는 내용을 아마 우리 식구님이 잘 아시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재림 메시아의 참 아버님은 예수님이 다 밝히지 못하셨던 이제 진리를 첫째 규명하셔야 한다는 그런 책임 분담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독생녀를 맞이하기 위한 기독교 기반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 기반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기반이 조성되지 못하면 국가가 복귀될 수 있는 기대가 조성될 수 없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참 어머니께서 굉장히 기독교 국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궁극적으로
독생녀를 맞이하여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아버님께서 1935년 예수님으로부터 메시아의 사명을 인계받으신 후 25년의 세월은 하늘 섭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독생년을 맞이하기 위한 노정이었다고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늘 부모님은 재림 메시아로 하여금 독생년을 만나 성혼하여 참 부모로 현현토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늘 부모님께서는 독생년을 보내주실 곳을 언제부터 준비하셨을까요? 독생년을 보내기 위해서 하늘 부모님은 일찍이 한민족을 세우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의 독생년을 맞이할 수 있는 책임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하늘 부모님께서는 미리 대비하셔야 하기에 독생자 오시기 훨씬 이전부터 독생년을 맞이할 환경권을 갖춘 한민족을 하늘 부모님께서는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독생년을 보내기 위해서 하늘 부모님은 일찍이 한민족을 세우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독생년을 맞이할 수 있는 책임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하늘 부모님께서는 미리 대비하셔야 하기에 독생자가 오시기 훨씬 이전부터 독생년을 맞이할 환경권을 갖춘 한민족을 하늘 부모님께서는 준비시킨 것입니다. 독생년은 기독교 기반 위에서 또 탄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독생년을 맞이하기 위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탄생하실까요? 독생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오실 때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약 400년간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초림 독생자 참 어머니께서 오시기 400년 전에 어떤 하늘 섭리가 있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종교개혁의 완성을 본 것은 바로 칼빈에 의해서였습니다. 1543년 칼빈은 신성 로마 제국의 의와 황제에게 교회개혁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을 제출하게 됩니다. 칼빈에 의해서 기독교 강요가 셋째판의 완성을 보고 이때 종교개혁의 이론 체계가 정립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400년이 지나서 독생녀가 탄생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으로 태동한 개신교 장로회의 맥을 이은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 기반 위에서 독실한 신앙을 한 3대 동료의 정성기대 위에서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이 탄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4000년 만에 탄생한 초림 독생제였다면 참 어머님은 6000년 만에 탄생한 초림 독생녀로서 하늘의 사랑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여성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늘 부모님과 혈통적으로 연결된 직계의 딸로서 하늘 부모님을 뿌리로 해서 탄생한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여성이 되는 것입니다. 참 어머님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심해서 참 부모의 자리, 완성의 자리에 나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하늘 부모님의 뜻의 완성을 위해서는 섭리의 중심축이 지상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 자리를 원리에서는 천주의 중심 자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아담과 해와가 완성된 부부로서 일체를 이룬 그 자리가 바로 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미의 대상인 인간의 일체화하여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선의 중심이 두는 자리이다. 여기에서 비로소 부모 되신 하나님은 자녀로 완성한 인간에게 임재하시어 영원히 안식하게 된다. 이때 이 중심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므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원히 자극적인 기쁨을 느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진리의 중심이 되어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 목적을 지향하도록 이끌어주는
본심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이제 우리 원리에도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섭리의 중심축은 천주의 중심 자리에 현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이 천주의 중심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 하늘 부모님은 섭리를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늘 부모님도 쌍이요, 예수님도 독생자로서 독생년을 맞이해 쌍을 이루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도 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오시는 재림 메시아는 지상의 독생년을 맞이하여 참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가 바로 하늘 부모님이 현현하실 수 있는 천주의 중심 자리요, 섭리의 중심축이 되는 것입니다. 천주의 중심 자리에서 섭리의 완성의 중심축이 생겨나는 그 순간부터 하늘 부모님은 당신이 태초부터 꿈꾸셨던 신인의 일체 이상이 이루어진 지상 천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참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무한히 번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참 어머님은 지상 섭리 완성의 중심축이 되는 것입니다. 전일국 기원절 이후 섭리 완성의 중심축은 육신을 가진 독생자 참 어머님이 되는 것입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천상의 참 아버님과 하나 되어 지상에서 하늘 부모님과 인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 어머님을 대하는 우리의 심정은 어때야 할까요? 우리는 독생자 참 어머니를 중심한 섭리를 말할 때 늘 참 아버님의 천주 성화식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화신 2012년 철력 7월 17일, 양력으로 9월 3일부터 13일간 성화식 기간을 가지고 철력 7월 29일, 양력 9월 15일 성화식이 있었습니다. 성화식 이후 이틀째 지나서 9월 17일 한국의 식구들, 그리고 아직 한국에 있었던 세계 중심 식구들이 월드센터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때 상황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머님이 나오셨을 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박수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도 오랫동안 크게 간절하게 계속 박수를 치니까 어머님이 다시 일어나셔서 인사를 해주시며 이제 그만 쳐도 된다고 사인을 보내주셨는데도 계속 식구님들이 일어서셔서 박수를 쳤습니다. 이때 우리의 심정은 이것이었습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아도 각자 다짐했던 그 마음, 어머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변치 않습니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님 모시고 뜻을 위해서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해주신 말씀을 혼독하겠습니다. 섭리의 길에서 본인은 참 아버지의 반려자가 되어 한평생을 그분을 모시고 천륜의 섭리의 길을 함께 헤쳐나왔습니다. 섭리의 길을 출발하면서부터 크게 두 가지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전력 투기해 왔습니다. 첫째, 본인 당대 안 맺힌 하나님의 탕감복귀 섭리의 끝을 보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인 이상세계의 구현을 하나님을 모시고 당대에 완성시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모님께서 이제 참 아버지 성화 이후 중단 없는 전지를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참 어머님의 가치와 사명을 또 참 바로 알아서 우리가 섭리의 진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는데요. 참 어머님은 50여 년 세월을 인내하고 기다리시면서 섭리의 진실, 즉 독생녀 선포로부터 첫 단추를 시작하셨습니다. 전역 시대를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는 독생녀 참 어머님이 하늘 섭리를 완성하는 중심축이라는 시각에서부터 말씀과 섭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아버님이 계시는데 왜 아버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어머님이 중심이 되지? 이렇게 이제 의아하시는 우리 식구님들 계실 수도 있는데요.
지상에 계시는 참 어머님이 중심축이 되어서 연계해서 아버님은 어떤 입장에 계시는 겁니까? 아버님은 역사를 통해서 협조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을 중심 삼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 식구님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록 짧지만 오늘 제1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구님들이 좀 어떻게 이해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생소한 용어도 많이 있고 해서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여러 가지 복 상태가 아직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여하튼 우리 식구님들이 이렇게 좀 다시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보내드렸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해서 볼 수 있는 또 특징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라도 이렇게 반복해서 좀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철구시대 잠부모 신학 제1강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식구님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